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0편에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니까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들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시인은 자신이 깊은 데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깊은 데서 기도하고 있다. 이 깊은 데서라는 이 뜻은 이것은 시인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에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가? 깊은 데서 기도하고 있다. 깊다는 것은 심각한 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졌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러면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인은 이와 같이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죄악 중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 중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이제 복됨이죠. 성도는 그가 깊은 데에 빠졌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자. 자기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도 그 영적인 침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는데 이 시인은 자기가 영적인 침체 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가 또한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그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영적인 침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의 죄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나를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나는 그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 그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시인이 여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희망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이렇게 4절에 돼 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지만 여기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용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시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죠, 시인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이유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라고 용서를 받는다. 그죠? 하나님 경외와 우리가 용서받음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경외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경외라는 것은 그의 존귀함, 그의 영광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그 실존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은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이 하나님 앞에 죄짐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우리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용서하심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용서를 바로 알게 될 때, 내가 받는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우리가 쉬운 예로 사람이 언제 경외한다, 하나님 언제 인간들이 보통 경외심을 느끼는가?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것들을 볼 때 경외심을 느낀다 그래요. 그렇죠? 큰 태산과 같은 산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경외감을 느껴요. 그 대자연 앞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감을 느끼는가? 그 마음을 어떻게 느끼는가 할 때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이 세상 대자연보다도, 이 대우주보다도 더 큰 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우리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항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 경외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는 자들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자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셨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여기 보니까 시인은 이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내가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바라는가, 그것을 이제 비유로, 그 기다림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 그죠? 예전에 이제 군대 군복무하면서 보초 쓸 때도 보면은, 그 겨울에 특히 보초 쓸 때면은 빨리 해가 뜨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냥 달달달달 떨리고, 그렇게 많이 껴입어도 추워요. 예, 그 눈 있는데. 너무나 이제 아침이 기다려지죠.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죠?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또 그 말씀을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 일에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다린다는 것은 왜 기다리는가? 이 시인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기다리는가?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행동이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뭐를 뜻한다고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기다린다.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필수예요. 그렇죠? 성도에게 있어서. 왜? 다 우리 성도의 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항상 기다림의 삶,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기다리는가?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어요? 풍성한 구속인데, 그게 뭐냐면 약속, 확신. 그죠? 확신. 기다림을 길게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요, 기다리면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시인은 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이 죄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인이 기다리는 이유 두 가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예. 여기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제사함은 이 시인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고백이었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고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확장을 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이 용서와 구원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고 그리고 오늘날 어디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이다. 그죠? 교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반드시 구속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구속하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에서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속하여 내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은 데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 교리 공부에 배운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나갈 수 있는 참다운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이게 시인이 오늘 시편 130편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송.